오늘은 10가지 비밀 중에 마지막입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 10가지 비밀이 내 삶이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독립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영적,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독립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아요.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게 무엇이든 앞서 있는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사실을 볼 줄 모르면 현실을 놓쳐버립니다. 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그 현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거의 육신적 한계에 갇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의 더 눈을 넓게 연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역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반대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위기를 선택할 줄. 그러니까 이런 10가지 비밀을 여러분이 진짜 이게 내 얘기구나, 내가 이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이 발견된 만큼 이미 나는 내 인생을 성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 절대를 찾는 것이다. 절대. 여러분, 절대를 찾았다는 말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에서 속냐고 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서 내가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조건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참 밑바닥에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래서 결국은 절대 불가능의 한계 속에 스스로 완전한 뭐에 빠져 있냐? 불신앙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절대 불가능의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원망합니다. 뭘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거의 대부분 이래 갑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해놓고. 결국은 내가 잘못해놓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 그냥 내버려뒀냐고. 그러니까 억울함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합니다.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는 자신을 못 보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내 스스로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확정지은 잘못된 뭡니까?
요즘 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망대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뭡니까? 계속 발버둥을 칩니다. 무슨 발버둥이냐? 인간적 발버둥을 칩니다. 차라리 말씀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고 차라리 기도하려는 발버둥을 치면 더 나은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인간적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은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지. 이 말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이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미 내게 와 있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내게 와 있는 힘을 힘으로 보지 못할 만큼 나는 사실은 뭡니까? 뭔가 다른 외부적 영향이 와야지만 되는 걸로 착각할 만한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그래놓고 뭡니까? 스스로 뭐에 가둬버려요? 율법주의에 가둬버립니다. 스스로. 그래서 또 정죄하고 스스로 뭡니까? 또 자기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다른 사람 말하면요. 그게 막 듣기 싫어가지고 머무르지.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으면서 사실은 뭡니까? 계속 핑계를 대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으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으면서 계속 핑계댑니다. 누가 안 도와주나? 왜 안 도와주나? 부모는 왜 저러나?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기 생각은 전혀 내 생각이 맞다 틀리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뭡니까? 직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씁니다. 자기를 직시할 수는 없고 벗어나고 싶은 방법들을 계속 씁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는 것을 인지를 못할 만큼 어두워요. 아, 얘는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 못할 만큼 어두워. 이게. 그 어둡다라는 말이 뭡니까?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에 덮여가지고 나를 못 보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절대 불가능 속에 그러니까 때로는 막 열심히 삽니다. 어느 열심히 사냐면 뭡니까? 하여튼 가만히 있는 걸 못할 만큼. 가만히 있으라면 막 못 견뎌요. 그렇죠. 하나님이 멈추게 만들면 못 멈춰요. 그것 자체가 이게 뭡니까? 못 견딜 만큼.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안 해보면요, 뭡니까? 실제로 게으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태 속에 있는 거예요. 나태. 게으르다는 말보다는 나태 속에 있는 거예요. 나태.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가든지 나태로 가든지. 여러분 이건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렇죠. 이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는 단계 아니고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 버려야 돼. 다 이루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힘내서 은혜 받으려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말씀 들을 자리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다.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안 돼도 내 육신이 힘이 없어서 또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나는 여전히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요. 다른 신들은, 종교가 가지는 다른 신들은 그 인간의 한계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에게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철저히 체험하시고, 사단이 속이는 그 인간의 모습을 철저히 체험하시고, 그렇죠. 그 사망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셔가지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게 내게 임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그게 확인되어져야 내 불가능의 상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다 끝내시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에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부터 역사가 터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아니라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 쳐다보지 않습니다. 뭘 쳐다봅니까? 나를 쳐다봅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나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는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완전히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뭐 하셨어요? 확정하셨다. 나를 죽여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죽으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나옵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 끌고 가시냐면 절대 가능 속으로 끌고 가신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뭡니까? 7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이다. 이 사망의 사단의 망대 속에서 완전히 나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7 망대로 나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기도가 시작될 수 있고, 이것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쉽게 말하면 어두움이 떠나가 버렸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내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래서 내 인생을 뭐로 만드는 것이다?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 정, 의로 만드신 이유는 알고 믿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전 인격이 주님께 반응하여. 그렇죠. 여러분 알기만 해도 역사를 일어납니다. 실제로 뭡니까? 이게 믿어질 때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뭡니까? 내 의지를 들여 그것을 따를 수만 있다 그러면 이미 완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각자에게 편차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죠?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맞다면 나는 거기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다른 걸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선택만 하더라도, 그죠? 예, 내가 내 생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택만 하더라도,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선택을 하지 말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주님 바라보는 선택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대부분이 명상을 하고 종교를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바꾸어 평안하려고.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만났더니 응답이 온 거지.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어두워. 여러분 어릴 때 화장실이 그 문 밖에 있는 사람 있었어요? 예, 문 밖에. 여러분 문 밖에 어릴 때 압니까? 시골에 가면, 저는 시골에 가면요 문 밖에, 그것도 소 외양간 옆에 뒤쪽에, 그것도 뭡니까? 널빤지 2개로 받쳐놓은 도라무통. 그러니까 거기는 밤에 못 가. 그래서 밤에는 애니웨어 화장실이야. 마당에 나가서 싸면 돼, 그냥. 심지어 그 집 앞 문 앞에 그 마루 있잖아요. 마루. 거기에서 싸도 돼. 안 해보셨어요? 왜 그래 좋아하지? 밤에 문 밖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요강 썼어요, 요강. 특히 우리 전셋집, 지금 뭐 새빵 살 때요, 그 6세대인가에 같이 있는 거기 화장실 하나 밖에. 근데 그 화장실의 불도 빨개. 그리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요, 그 암모니아 냄새 몸에 배어가지고, 이 사람 화장실 갔다는 걸 느낄 만큼. 예. 그 밤에 혼자 가기가 쉽지 않은, 그죠? 그런 두려움도 부모와 같이 가면 나는 두려운데. 그렇잖아요. 나는 두려운데 괜찮아요. 왜냐? 부모와 함께 가니까. 근데 부모와 함께 가면 안전하다? 그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뭔가 모르게 안전을 원하고, 뭔가 모르게 평안을 원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뭡니까? 이렇게 여유와 뭔가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가오는 응답이고 결과지, 그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평안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뭘 선택할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그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예배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뭐 먼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내가 좋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더니 가장 좋은 상태를 주시는 거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리는 그림을 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선택은 내가 좋은 걸 선택하니까 복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선택은 뭡니까? 절대 나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답이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응답을 받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가 응답이 됩니까? 내 지금 환경이 응답으로 보여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응답으로 보여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 현실이 사실은 뭡니까? 응답의 시작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현실에 빠져버리면 영이 안 보여요. 현실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게 안 보여요. 현실에 벗어나버리면 응답이 안 보여요. 뭐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서부터 일하시는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 되어져야 뭡니까? 내가 현실을 넘어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기를. 여러분, 조그만 일에서도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특히 뭡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대표는 뭡니까? 피 언약이지요. 다시 말하면 가인을 뭘 선택했어요? 나를 선택한 거예요. 가인은 나를 선택한 거예요. 아벨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려고 하니까 자꾸 언약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이미 나야. 시작부터가. 그러니 계속적으로 환경과 현실이 계속 나를 속이죠. 왜? 그 배후의 흑암이 가만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 이 상황이 큰 응답의 시간표인데 거의 놓쳐버리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일 만큼 이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만큼 여러분 이게 보이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왜 자유롭냐? 하나님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영안 열어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말씀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막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막히면요 거의 내 잘못으로 돌아가죠. 일하다 보면은 막혀버리면 거의 누구 잘못으로 내 스스로 내 잘못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원망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갑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면 원망해버립니다.
왜 막았는지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뭐로?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응답으로 여러분 내가 뭘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응답으로. 응답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인정되어지고 수용되어지면 여러분 굉장한 눈이 열립니다. 이게 굉장한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안 보입니다. 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죠? 생각을 안 바꾸니까 뭡니까? 늘 하던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도 안 됩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꾸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부터가 이미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것부터가. 나를 바꾸어서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새로운 뭔가 얻어내려고 나를 뭔가 막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나를 쳐다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뭡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서 나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사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장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가 올 만큼 내 안에서부터, 외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뭐가 오도록? 힘이 올라올 만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뭘 주십니까? 힘을 불어넣어 버립니다. 이해되죠?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힘이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부터 주시는 힘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느냐 관심 없다니까요. 왜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비방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건입니다. 여러분 마음 열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마음 열고 주님 왜 제 제사를 안 받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근데 가인이 뭐냐? 안색이 변하여 어디까지냐? 얼굴이 못해서 파랄 만큼 열받아 버렸어. 그거는 뭐예요?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응답을 못 받냐고 하면 응답을 안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마음을 못 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년 동안 미국 생활에 실패한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마음 연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고 거의 어디로 가느냐? 기분으로, 감정으로 가거든.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옛날에 내가 마음 안 열 때는요, 혼자서 무시당한다고 착각하고요. 그러니까 잘해주는데도 착각한다니까. 못해주면 더 열받고. 왜 그러냐? 내가 마음 연 적이 없다니까. 이 계산을 따졌지 마음 연 적이 없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나도 모르게 몸부림친 거지 마음 연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안 되냐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사실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랑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무너뜨려 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한다.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왜 허락하시느냐? 마음 여세요. 문제가 왜 자꾸 터지느냐? 마음 여시라고. 사건이 왜 자꾸 터지느냐? 마음 열어야 돼요. 사람하고 갈등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마음 여세요. 경제 문제가 왜 오느냐? 마음 열으라니까. 기분 풀기 위해서 경제 문제 옵니다. 여러분, 쇼핑하는 거 보면요, 필요한 거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기분 푸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다. 관계를 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열어가야 돼요.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겠냐 손해되겠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관계를 열어가야 돼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따졌기 때문에 손해가 보이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서 실패하느냐? 관계가 안 된다니까, 관계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될 뿐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내 현실을 이 관계가 회복이 되겠냐고, 이 관계가. 늘 실패할까봐 두려운데, 늘 여기서 무너질까봐 두려운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겠냐고. 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는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결과는 시간표예요. 뭔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것을 보는 시간표. 그렇죠. 응답 받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시간표지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7망대. 여러분 7망대 다 외우고 있어요? 7망대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분의 1. 금요일마다 7망대 7여장 하는데 진짜 너무한다 진짜로.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네. 나는 감사하지. 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내 밥줄은 챙길 수 있잖아, 내가. 여러분, 너무 깨달아버리면 난 밥줄이 없잖아. 난 딴 데 가야 돼, 이제. 이 산은 하산해야 되겠다면서.
나를 인도로 보내고 싶으면 칠곡망대 확실하게 하십시오.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는 만큼 사랑하는 줄 확실하게. 허 목사님을 떠나보내기 싫구나 이러면 확실히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죽어요. 일곱 망대의 축복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일곱 망대가 내 안에 가득 들어올 만큼의 여러분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돼. 빛으로. 그 응답을 여러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더 이상 완전 이걸 여러분 원망, 억울, 포기, 핑계 이게 내 열심, 게으름 이거요 전부 나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각인으로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받아야 될 축복들을요 다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와 있는 응답들을요 싹 다 잃어버리고 살아. 그리고 늘 뭡니까? 나는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살 수밖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안 그래도 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편할 수 없고 이 땅에서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약장사가요. 이 약은 이 만병통치약이라.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쳐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일곱 망대가 내 안에 빛으로.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완전 빛이 비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일곱 망대를 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완전 새로운 역사가.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만큼. 그러면 일곱 여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곱 여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길 되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열어놓고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됩니다. 그렇죠. 믿어야 실제 누려집니다. 그리고 실제 체험을 해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길이 보여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비밀의 마지막 뭐죠?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그래서 내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내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이 실제로 안 보이면 나는 이 고백이 사실은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내 인생 가문에 우리 이 조상을 통해서 쭉 내려온 이 흑암의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찾은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요, 뭐가 체험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도대체 이해 안 됐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발견된다.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늘 얘기하는데 내하고 거리가 먼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심지어 나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죠. 나를 이 과거 때문에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는 거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예, 감정은 감정대로 가더라도 나는 별 수 없거든.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함없이 내 과거를 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가 뭐로 보여야 됩니까? 말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 내 속에 뭐로? 다시는 뭐가 없도록 다시는 내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이해되죠?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과거는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예, 이게 여러분 진짜로 믿어지면 허가 무너진 겁니다. 끝났습니다. 심지어 무당자녀로 태어나고 심지어 뭡니까? 우상 가문에 태어나 정신문제가 오고 심지어 중독의 상태에 빠졌다가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그 긴 세월을 내가 재앙과 저주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뭐였구나? 축복이었구나. 이것이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다시는 뭡니까? 사단이 나를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축복으로 내 과거를 통하여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발견 안 되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듣지 마라, 읽지 마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회복될 만큼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내 과거가 이제는 발판이 되어 이걸 가지고 뭡니까? 내가 영적 문제가 있던 내가 흑암에 덮여 있었던 내가 뭔가 모르게 완전히 뭡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것이 발판이 되어 생명 살리는 일에 제자 찾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과거를 도구로 썼어. 여러분 여기에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유익했던 걸 다 배설물이다. 그렇죠? 내게 유익했던 거 다 배설물이다.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약한 그것이 곧 강합니다.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답이 안 나면 사실은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이느냐? 사람이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입니다. 이해되죠? 예,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이 이해가 안 되면 전도 못 합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이해 안 되고 세상이 안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나는 뭐가 이해 안 된 겁니까? 복음 이해가 안 된 거. 이게 따르게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 같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이심 이 말은 인간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그렇죠. 그럼 뭡니까? 노예 상태, 포로 상태, 속국 상태의 인간과 세상을 본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당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 안 되고 세상이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제게 주신 게 뭐냐.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게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미국 생활은요, 저에게 보물이에요. 나를 나되게 만든 최고의 선물이에요. 진짜로.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뭡니까?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와, 진짜 죽고 싶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주셨냐? 가장 축복의 것을 나에게 남겨두시고. 그래서 뭘 발견하도록?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갈보리산을 체험하도록.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로켄드라 목사하고 조셉 목사가 늘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도착하면 연락이 왔어요. 둘 다가. 도착하자마자 잘 도착했다. 고맙다.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면 끝났지 뭘 그거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언제 인도 오느냐. 그래서 저는 드디어 저는 고향 땅을 갑니다. 같이 갈 컴퍼니를 모집합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 과거가 끝나야 이렇게 돼요. 과거에 매였으면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매였으면, 여러분, 다른 건 내가 다 하는데 뭐만 안 세워지느냐? 제자가 안 나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끝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끝내신 과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과거는 반드시 세상 살리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제자를 찾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되면요, 실제 이 현재가 이게요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돼요. 현재가. 왜냐하면 이 현재 나는 절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여러분, 현재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의 성취를 보는 현장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 현재에 실제로 내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실제로 길이 되어버려야 돼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길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생긴 사람보다 늘 방황해요. 왜 방황하느냐?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길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찾아가 얘기해보고 저 사람 찾아가 얘기해보고 마음 탁 닫고 뭡니까? 이게 이익될 것이냐 손해될 것인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불면증. 아니면 뭡니까? 술 먹고 그냥 자버리고. 그걸 말하냐? 집단 성인 자폐라고 그랬습니다. 한국만큼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뭡니까? 또 자살률 1위. 왜 그렇습니까? 현재가 불만이단 말이에요. 불만. 과거는 더더욱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현재는요, 자기가 살아봐도 답 없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특히 20대 젊은 여성들이 10대, 20대 죽음의 1위가 뭐예요? 자살.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시대에 왔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돼야 된다? 길이 되는 응답이. 내 현재 응답이 옵니다. 내 현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열어가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을 열어가야 된다. 제가 이 길 따라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내 과거가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여기 묶여가지고 미국에 있었을 거예요. 뭘 하고? 목회 때려치우고.
나는 더 이상 목회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식구를 위하여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될 시간표구나. 더 이상 내가 목회를 해야 될 능력도 힘도 배경도 없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 과거를 끝내버렸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드디어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디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 과거가 전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돼요. 뭘 하도록요? 현재를 최고의 행복한 그 시간표를. 나는 미래 걱정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오늘 내가 여기 집중하는데 왜 미래 걱정합니까? 지금이 최고의 응답 시간표인데 왜 내가 미래 걱정합니까?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문이 되어 지금까지 한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회복시켰냐? 관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마음 안 엽니다. 그죠? 과거가 해결 안 된 사람은요 사람 막 인간적이고 막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마음 안 엽니다. 너무 인간적인데 사실은 마음 다 닫았고 진짜입니다. 너무 잘해주는데요 마음 다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져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 말씀이 드디어 길이 되고 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이게 응답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된다. 주영이가 저기 그 뭡니까? 그 산동이라는 산동이 뭐냐? 산후조리원 동기. 예, 우리 산동들하고 수요일마다 다락방을 한대 집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보고 싶다고 오늘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왜냐? 지영이가 쓴 글을 보고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책을 보면서 정리했는데 더 이상 책 볼 필요가 없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래가지고 이 글이 언니가 쓴 글이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님 설교를 거의 뺏겼어. 이랬더니 그럼 그 목사님을 보고 싶어 이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길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한 2시간 정도 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 어려운 조건에 어느 정도냐? 아기 근에 있지요. 아기 근에. 자, 얘 산후조리원 동기니까 우리 누구야? 온유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 친구 그 집에 아기 근해가 있다니까 그 근해의 끈에 목매달아 죽고 싶을 만큼. 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이 메시지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그렇게 묶여있는 나를 자꾸 끄집어내 주더라. 그래서 언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예수를 더 알고 싶었어.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말씀 속에 있다면 반드시 길이 되고 문이 됩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확인되는 집중입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거가 끝나지 않으면 나는 늘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 없는 나를 봐요. 그런데 이 과거가 끝나면 나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나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속에 없으면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입니다.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렇죠. 또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내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고 내 방법을 없애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만드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시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내 상태가 회복돼 버리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고집,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 내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시간에 뭡니까? 구름 띄우면 입을 다 짐 챙기고 구름 깔아앉아버리면 다시 딱 펴고 그거요 맨날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 안 하겠어요? 왜 그거 하느냐? 이유는 하나라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다 줄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실제로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나를 못 버리는 나. 여러분 필요 없다니까요. 나를 버려버리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안 한다니까. 기분과 상관없고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가 서로 두려움이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대로 일어나는 거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역사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하거나 더 이상 갈등하거나 더 이상 뭡니까?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겁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뭘 갑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잖아요.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절대 여정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좀 누리십시다. 앞에 좀 붙여가지고 좀 예. 반말하지 말고 예. 좀 누리세요. 주신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안 보이고 맨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예, 사람 말 때문에 희딱희딱 넘어가고 예, 내가 원하는 응답 안 오면 좌절하고 응답 좀 오면 기분 좋아가지고 온 데 소문 다 내고 와, 진짜
우리 셋째 딸이 4.0 받았대요. 졸업 그 GPA가 4.0이에요. 그러니까 만점 받은 거죠, 사실. 4년 내내 만점 받은 거죠. 그러니까 딸 공부 잘해줬겠다. 난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있는 자의 여유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둘째는 그러면 우리 둘째는 성적 너무 안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학원 갈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셋째 때문에 확 좋았다가 둘째 때문에 확 기분 나빴다가 이래 살아야 돼요? 그거는 옛날에 그 뭡니까? 우산 장수, 신발 장수 하더라고. 또 뭐죠? 또? 집신 장수 하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는 거지, 맨날. 수준이. 그 여러분 영향 가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좋은 직장 가지냐? 근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고 하면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지. 자식 때문에 좋고 기분 좋고 안 좋고 그 수준 갖고 가면 안 돼. 그리고 맨날 칭찬했다가 욕했다가 칭찬했다가 좋았다가 싫어했다가 막 때로 열받아가 고함 쳤다가 막 때로 뭡니까 위로받았다면서 또 한 잔 처음부터 한 턱씩 내고 또 그 수준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네. 끝까지 갑시다. 이제 2개밖에 안 했는데. 큰일 났네. 간단하게 합시다. 미래.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시킨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로 맞다면 나는 뭐 하느냐?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오늘을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가능입니다. 오늘을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는 오늘 믿음으로 던지는 것이다.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상태나 상황이나 여러분 조건이 문제가 안 된다. 뭐 뭔지 아시겠지요? 거기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걸 놓치면은 미래는 불투명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졸고 자고 말씀 안 듣고 하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시간이 올 거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안 보면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걸 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과거를 움직여 오셨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현재를 살도록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완성시켜 놓고 오늘 나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도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뭡니까?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실 응답을 믿음으로 절대 목표를 보고 도전하는 것이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을 도전하는 것이다. 자꾸 이러면요, 뭔가 잘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 이미 내가 요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미 종교성이고 생각 자체가 이미 인간적이다 보니까 언약 안에서의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언약은 절대로 내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일이나 여러분 개인 일은 절대로 뒤로 후퇴하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를 보고 내디뎌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내디뎠으면 그 어떤 흑암이 공격해도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견디든지 오기를 부리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든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이 뒤로 빠졌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놓친 거예요. 그 내가 한 거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교회를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까? 월세 내는 걸 걱정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말이. 제가요 처음에 미국 가서 자동차 없었다니까. 그때는 있을 필요 없지. LA에서 다운타운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코로나 지역에 살았어. 이거는 차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겁이 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겁이 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차를 못 사겠는 거예요. 왜? 매달 갚아야 될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신 게 뭐냐?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요,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보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중고차를 하나 제가 뭡니까? 샀단 말이에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 이자율이 11%였습니다. 11%. 얼마 안 되는 차 가격에 이자가 11%였다. 원래 중고차를 사면 그래. 처음 나는 크레딧이 없으니까. 그래서 크레딧을 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 내가 믿음의 도전을 던져버린 거예요. 내 마음 믿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뭔 말이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 언약이 없으면 사실은 도전 못합니다. 도전 못하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여리고성으로 도전해야 돼요. 요단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도 도전이에요. 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도전이 아니라 가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입니다. 절대 응답.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흑암도 못 바꿉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능력자들 이거는 못 바꿉니다. 요셉이 요셉 되게 하여 애굽을 정복하는 일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모세가 모세 되어져 출애굽시킨 일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절대의 축복 속에 절대 응답 받은 것을 사단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사단이 빼들어갈 수 없고 사람이 뺏어갈 수가 없다. 응답으로 확인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렇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지었어요. 예, 한 명도 복음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지으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한 명도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절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 계획이 성취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다른 건 다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됩니다. 예, 거기에 내 마음 두고 미련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 새로운 시작. 여러분 완전 새로운 응답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냐? 믿음의 도전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 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만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네, 그 말씀을 따라온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제는 뭐냐? 현장을 두고 믿음에 도전할 때가 됐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안산을 살릴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교회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인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가 뭐냐? 전 성도가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할 때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건 교회를 짓잔 말이 아니에요. 예, 나는 교회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큰 교회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뭐냐? 청년들 와서 지낼 수 있는 교회는 돼야 된다. 그죠? 건물을 하나 얻더라도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미혼모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미혼모는 그래도 용감한 사람들이다. 왜? 낳아서 기르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예, 문화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버림받은 이 시대에 그들이 마음껏 은혜 받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현장을 향한 도전이에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향한 선전 건축이 돼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인들은 여기에 정말로 마음 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정하여 언약 잡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맞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아닙니다.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주시면 응답으로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여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완전한 축복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의 시간표임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고 오늘을 도전할 수 있는 참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가지고 이 한 시대에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